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어려운 때지만 이 어려운 때가 계속해서 기도의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정부 각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노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또 북한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이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난주간과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었던 것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여 안다라는 의미라고 배웠습니다.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용서를,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그거를 깨달아서 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안다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활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부활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서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반쪽만을 아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여서 내 것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부활절 이후로 계속해서 부활을 아는 것, 부활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계속 말씀의 주제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는요, 정말 무언가가, something special, 정말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삶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모두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않거나 그를 인정하지 않거나 거절하거나 그의 부담스러운 말씀 앞에 돌아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변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목을 끌고 정말 복음이 되는 소식 같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지만 나의 성정 하나, 마음 하나, 교만하고 이기적인 생각 하나 바꾸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한다? 이것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누려는 사람들, 그 변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한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제자들과 도마입니다. 제자들. 여러분, 저희는 성경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한심할 때도, 그리고 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하는 장면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그 한심한 모습 때문에 위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시던 그 길, 그 자리에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어가는 그 자리에 제자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요한을 빼고는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만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뻥뻥 치면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 남자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까지도 누가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놓고 다투고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보시면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사건 이전과 이후가 이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Before and after 이렇게 마치 2019년 이전의 교회 요람 사진에 있는 오상훈 목사의 사진과 그 이후의 오상훈 목사의 사진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할렐루야. Before and after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에게 감명을 주고 부담과 도전을 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부 다 십자가 부활 그 이후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잠깐 말씀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목격했던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런데 저래도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내 눈을 믿지,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한 것을 믿지, 이 여인들의 말이 뭐라고 제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수차례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부활의 날 저녁이 됐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충격과 공포,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숨어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뭔가 달랐습니다. 사방 문을 꼭꼭 잠궜는데도 어디로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게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오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이십니다. 그 손과 옆구리를. 그 못자국이 났던 못에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내가 바로 예수다. 귀신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고 내가 바로 며칠 전까지 너희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했던 그 예수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상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는 2000년이 지난 후에 모든 결과와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서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을 겪었던 이 당시의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는요, 절망의 자리였고 모든 것이 끝난 자리였습니다. 동상이몽처럼
그들을 부르신 주님과는 전혀 다른 뜻,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실제로 회복되고 독립된 이스라엘 왕국을 보기를 원했고 그곳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욕망. 그리고 잘은 몰라도 이분이 메시아일 거라는 그런 막연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무언가 그에게 내가 바라는 대단한 걸 얻기를 원하면서 따랐던 것이죠. 아마도 부귀영화와 높은 자리와 명예와 성공,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끝장났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모두 무너졌고 그들이 품었던 꿈, 계획, 소망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이들에게 십자가는 절망의 자리고 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신 것이죠. 그것도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오셔서요. 얘들아, 내가 사실 죽은 게 아니었단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이제 우리의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런 방법,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동상이몽, 잘못된 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무너뜨리시고 거기에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십자가에서 나의 것이 무너지고 부활을 통해 주님의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게 속했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것이 그 자리에서 부활을 통해 시작됩니다.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계획, 나의 지식, 이런 것들 전부 다 무너지지요. 그러면 이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소망, 주님의 꿈, 주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나라, 나의 왕국, 나의 의가 무너지고 끝이 났다면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주님의 것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이 아니었던 것들, 가짜 믿음, 포장된 믿음, 주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채 살아야 했던 그런 모든 포장된 믿음들이 이제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부활을 통해서 이제 진짜 믿음이 시작됩니다.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믿으려 애쓰고 그렇게 살려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주님의 의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것으로 진짜 믿음으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부활입니다. 가짜가 진짜로.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자신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던 가짜 믿음이, 알맹이가 없고 반쪽짜리, 허상을 쫓던 그런 믿음이 이제는 진짜로 알맹이가 있고 분명한 대상을 믿고 쫓는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이전까지 그들의 수준으로 믿고 그들의 수준으로 따르던 선생님, 예언자, 선지자, 이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만나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뀔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서 아는 것 말고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글귀, 성경 구절로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보고 만지고 만나서 아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들어서 아는 예수님하고요, 내가 만나서 아는 예수님은 천지 차이입니다. 들어서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렇겠구나라고 아는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천지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해 보니 때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없었던 거야? 왜 그 자리에? 그 중요한 순간에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전했을까요? 막 횡설수설하지 않았을까요? 놀라서 막 흥분돼서 막 정말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게 막 얘기를 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반응한 거죠? Are you crazy? 미쳤냐 너희들? 딱 이렇게 반응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도마는 이 말 때문에 의심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몇몇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갈렙은 충성의 아이콘, 사울은 불순종의 아이콘, 그리고 도마는 의심의 아이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도 안 해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래요. 이건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는 한 나에게 증거를 보여라. 안 그러면 나는 안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 드는 생각은 이게 사실 도마를 손가락질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도마 속에 있는 그 의심, 그 마음은 저와 여러분 모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히려 우리들은 문제가 뭐냐면 손을 넣어보고 싶은데 그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의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보고 만지고 느끼지 못한 채 아는 것처럼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됩니다. 아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도마의 의심을 칭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도마만큼도 못한 상태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도마가 더 복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은 최고의 복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주님도 인정하시는. 그런데 제가 볼 때 도마도 복이 있습니다. 도마는요, 적어도 만지고 손가락을 넣어봄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여서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의 인생이 확 변하는 변화와 반전의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데, 믿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믿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도마는요, 자신이 만지고 손가락을 넣어봄으로 인해서 이전에 여인들이 전했어요. 제자들이 전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았던 그 예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것들, 사실 제 생각에 도마가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 절대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깨닫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여러분, 제자들 도마는요, 아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는커녕 저 위태위태한데 저 얘기하다가 막 돌 맞으시면 어떡하시려고 저러지?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8째 되던 그날 저녁에 의심하던 도마를
찾아주신 예수님께서는요, 도마를 질책하시기보다는 그의 착각, 그의 잘못된 믿음, 그리고 그의 의심을요, 직접 고쳐주세요. 바꿔주십니다. 온유하시고 친절하신, 신실하신 주님께서는요, 직접 알려주세요. 손가락 넣어보라. 도마는 아마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신 그 말씀,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라는 말씀, 이제는 도마와 제자들이 믿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듣기만 했던 예수님, 들어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듣기만 해서 그 실제감이 와닿지 않았던, 그래서 정말 믿고 따르기 힘들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내 눈앞에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신 그분, 그래서 자신의 눈앞에서 살아계심을 본 순간 도마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합당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들어서만 아는 주님, 듣기만 하여서 알아서 신빙성과 확실성과 존재감이 떨어졌던, 그래서 확신할 수 없었던 그런 주님은 아니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만난 주님이 아니라 내 부모의 주님, 내 아내의 주님, 내 남편의 주님, 어떤 유명 목사님의 주님, 어떤 유명 간증한 사람의 주님, 그래서 남의 주, 남의 하나님은 아니셨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 지금 여러분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라고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고 저의 고백이고 경험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하고 통과해야 될 그 만남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도마처럼, 제자들처럼. 그러면요, 사람이 변해요. 그러면 삶이 변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원칙은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학문의 분야 중에 기독교 변증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독교 변증.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믿음의 내용에 대한 어떤 의문, 도전, 반박, 질문 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고 변호하고 심지어는 전하기까지 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지체들 가운데도 우리들 속에 존재하는, 있을 수 있는 의심과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독교 변증에서 다루는 분야가 정말 많은데 많이 여기서 입증하고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성경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왜 사실일 수밖에 없는가? 여러 가지 접근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모두 여인들이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만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이 제자들이 그 시체를 막 훔쳐갔다가 공모하여서 짜서 허구로 만들어진 그런 스토리라면 그 부활의
짜고 지어낸 이야기를 제일 처음 목격한 자들을 그 당시에 그 사회상 증언권도 없고 증언의 효력도 없고 시민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여인들로 기록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게 기록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이 공모되어서 짜고 지어진 이야기라고 하기엔 증인이 너무 많다는 것, 이것도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보거나 어떤 범죄 심리학적으로 볼 때 무언가 잘못된 것을 공모하거나 음모할 때는요, 사람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가장 적당한 건 2-3명. 이게 10명만 넘어가도 이게 허구로 드러날 확률이 90%가 넘어간대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본 증인은요, 수백 명이 넘어요.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오래 흘러갈 수가 없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그 증거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고요,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제자들의 순교. 만약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 당시의 제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허구로 짜고 지었다면, 이들이 그 지어낸 이야기와 허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다. 사도 요한 빼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들 말고도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거나 목이 잘리거나 창에 찔리거나 혹은 높은 건물에서 떨어뜨림을 당하거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생명을 버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가짜라면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도마도요, 전승에 따르면 인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무엇이? 십자가의 현장, 그 자리까지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오해하고 나의 뜻,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위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오로지 주님의 뜻과 유익을 위해서 생명과 삶을 바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도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정말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너무나 필요한 사건입니다. 간절히 원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면서 변화와 역사를 꿈꾸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김재용 목사님께서 연속 설교를 통해 이 해답을 제시해 주시리라 믿으며 그 부담을 전해드리며 저는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한 가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은 없어요. 여러분, 단어 자체에서도 부활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지요? 이전에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전에 십자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실패,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을
전제로 하고 겪고 통과해야지만 부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앞서서 나눈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라고 했거든요. 제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사순절 수요 예배 기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 한 번 또 정말 오늘 좀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는요, 교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교환의 자리.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한번 한 목소리로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영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것을 받아가시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세요. 받아가세요. 근데 그냥 받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것, 자신의 것을 돌려주십니다. 의로움과 용서를 돌려주십니다. 죄와 의가 교환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이 교환은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교환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맞교환을 할 이 두 대상이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맞물려 있지 않은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것을 두 개가 교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이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질병을 가져가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치료라는 것이 예수님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교환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상처가 예수님께 들어가면 주님의 싸고 싸매시고 만지시고 낫게 하시는 그 나음이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예수님의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와 외로움이 그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 만족, 자랑, 영광으로 우리가 되돌려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것, 실패, 절망, 처절한 고통이 십자가에 드려질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교환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이 십자가의 교환에 보시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에 이런 거 있으시죠? 이 인풋과 아웃풋 잘못 꽂으면 전혀 작동되지 않습니다. 인풋은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것을 십자가에 넣습니다. 십자가에 드립니다. 그 인풋에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의 부정한 것,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가장 나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수치스러운 것, 전혀 교환 가치가 없는 것들이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아웃풋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것이 나옵니다. 전혀 새로운 것, 완전한 것, 깨끗한 것, 강한 것,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 기쁜 것,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그 십자가의 아웃풋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십자가에서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아웃풋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것을 주님께 넣는 천국의 인풋이라면 부활은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로 되돌아오는 천국의 아웃풋입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십자가는 이런 것이고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그 똑같은 그분, 동일한 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것 같아요. 십자가 앞에서 그 그늘 밑에, 그 발 밑에 나의 가장 연약한 것을 정직하게 가지고 나감으로 인해서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웃풋으로 부활의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그 치료와 새롭게 하심과 그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경험해 보았다면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주님의 치료,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주님이 주시는 만족,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치료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죠? 만났으니까. 내가 아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겠다. 난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을 정말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숨길 일이 결코 아닙니다. 숨기는 것은 해가 되고 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원한다고, 경험하기 원한다고 엎드려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도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이 교환은요, 시작점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인풋으로 내가 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시죠? 무엇을 넣지요? 나의 가장 아픈 것, 나의 가장 무거운 것, 나의 가장 부끄러운 것.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거를 뚱 하고 새 것으로 바꿔주신 게 아니라 그거를 당신의 것으로 갖고 가세요. 당신이 몸소 체험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있는 것을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가장 정직한 절규로, 가장 솔직한 탄식으로 여러분의 가장 아픈 것을, 여러분의 처절한 실패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을,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수치를, 상처를, 외로움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쉼이 없지요? 아직도 무겁지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똑똑 들어갈까요 말까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 안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직함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면 그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살리신 이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을 맺으며 제가 한번 우연히 보았던 좀 간증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 있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탤런트 최강희 자매의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잘 나가는 배우였고 딱 그분의 캐릭터가 진짜 활기차고 막 씩씩합니다. 선행도 많이 하고 외향적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으로 굉장히 고통받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었대요.
교회는 다녔대요.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이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자유함이 없고, 그거를 달래기 위해서 술과 담배, 수 없는 그 중독에 매여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 밖에 나가면 씩씩하고 잘 나가는 배우, 인사하고 선행하고 홍보대사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손을 덜덜덜 떨면서 술을 먹어야 하면서 울면서 술을 먹어야 하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하루는 이 자매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끝나고 함께 기도를 할 때 모두가 뜨겁게 통성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그 속에서 그때 자기 속에 있는 상처와 그런 아픔 때문에 눈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딱 한마디 기도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요거 한마디 했대요.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 그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기도가 잘 도착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백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종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이념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어떤 도덕도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비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인풋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가장 정직하게, 가장 겸손하게, 그렇게 아무것도 꾸밈이 없이 그렇게 드릴 때, 그때가 시작일 줄로 믿고요.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나의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시간 찬양하며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용서를 주시는 주님,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십자가 교환의 자리로 정직하게 나아가십시다.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것을 드리십시다. 여러분,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무엇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아픕니까? 무엇이 가장 괴롭습니까?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무엇이 가장 부끄럽습니까? 무엇이 가장 무겁습니까? 그것을 드리십시다. 신뢰함으로, 소망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이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며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람들 앞에 섰지만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사이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정말 주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어정쩡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나의 삶이 변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나의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나는 항상 그 경계선과 가장자리와 하나님의 양다리 가운데 멈춰있을 것이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경계선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그 양다리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 앞에 주님 안으로 주님의 마음머리 앞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십자가의 밑에 정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픔들과 깨어짐을 나올 때마다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시는 주님을 오라고 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주님 생명과 치유와 용서와 구원과 자유함과 만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상상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오로지 삶과 신비 사실임을 믿사오니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 하늘의 지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 앞에 사모하며 신뢰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배웁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음을 배웁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구하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고 또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그늘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한 우리에겐 부활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절절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 말씀 앞에 우리 모든 하늘의 지체들이 가장 정직함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처절한 절규로 그 십자가 발밑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는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남의 주,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 당신이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 놀라운 변화와 반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정말 간구합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를 가리려 애쓰지 말게 하시고 적어도 아버지 앞에는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주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하며 그분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늘의 지체들, 가족들,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